오늘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밀스럽고 감추인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그 네 가지의 다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결과는 네 가지로 이렇게 상황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씨는 천국의 말씀이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땅은 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시편 65편에서도 읽었지만 그 땅에 그냥 오곡백과가 풍성해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기뻐서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풍년이 들어가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잔치를 벌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상황은, 이것은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런 여러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데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은, 온전해지고 그 귀한 열매를 맺은 것은 이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얘기한다면 프로테이질로만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심지어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 원칙과 교훈은, 이건 구원받는 것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뿌렸는데 그것을 말씀을 받거나 이 받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오랫동안 보존되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깊게 역사해야지만이 그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원인 것처럼 영적인 추구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활과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오히려 소수가 열매를 맺는 거죠.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도중에 잃어버린 바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중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참 이 신앙생활은 인내가 큰 축복인 것이, 항상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천국까지 가려면 완주를 해야지 가다 안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진정 끝까지 주를 쫓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시작은 좋았고 또 순종도 했지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때나 당신의 뜻과 상반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에 오든지 나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거나 주님의 안배하신 그 손길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거나 또 당신이 가는 이 길에 당신을 가로막는 그 산이 너무나 높고 통과할 수 없다, 막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주여,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든지 그것은 감당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죠? 내가 그런 산이 아무리 크고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여, 어떠한 환경이든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가지 생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나오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 생명을 미워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이기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자기가 죽는 체험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죽어야지만이 완주하는 길을 가지, 죽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살기 때문에 완주를 못하는 거지,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승리의 여정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조차도 다 누가 하시는 것이냐, 크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내려놓으세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완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5절에 그 네 가지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 시간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합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 싹은 곧 나왔으나, 싹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흙이 뭐하다고 그랬어? 흙이 얇아서, 다시 말하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지만은 금방 메말라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싹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미 어떤 것입니까?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죠? 싹이 나왔으니까 자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싹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져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생명이 된 것이고, 또 말씀을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은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작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6절에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싹이 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변화의 과정이 왔지만은 해가 뜨자 금시 타버려서 뿌리를 붙이지 못한 때 말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 믿었으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하늘 왕국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작은 좋지만 결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끝을 봐야 돼. 끝 마지막 완주를 하고 달려갈 길 다 갔는지, 이게 상 받는 비결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결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도중에 변절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싹이 있으나 이제는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20절, 21절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질 않아서 오래가지 못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져서 싹은 났지만은 뿌리가 깊질 않은 거야. 뿌리를 박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시들다가 죽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하나를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환난이나 핍박을 받음으로 후퇴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뭐냐? 환난이나 핍박이 뭐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핍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그게 참 증거가 되는 거야. 뭐가 온다?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냐 아니냐를 증거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를 위해서 핍박받게 돼 있어?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게 막 잘못 가르치면은 마치 그냥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아무런 환난 핍박 없고 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말씀 때문에 말씀에 따른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씀을 받은 후에 반드시 환난과 핍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말이나 어떤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전해서 금방에 전할 수가 있지만, 진짜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면, 참된 메시지가 되려고 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다루심을 통과하고 죽음을 맛보고 말씀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 만진 바 되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보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이 나한테 레마가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객관적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의 것이 되려고 하면 이제 주관적으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똑같이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은 부활만 하셨습니까? 승천만 하셨습니까? 십자가도 겪었잖아요. 그 겪으신 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또한 부활했다면 나도 반드시 부활의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나 안에 주관적, 객관적인 것이 실제적인, 주관적인 진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당신이 어떤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필요한 환경을 반드시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아주 제일 먼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 말씀에 상응하는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성경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인 게 바로 뭐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내에 대한,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고 인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인내이신데, 그럼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즉시 그 인내가 바로 여러분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입니까? 그 필요한 환경을 주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인내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그게 실제가 되게 하는 아주 축복된 도구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믿을 만한 거에 못 돼요. 그죠?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이 닥쳐서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해서 체험이 됐을 때 그게 참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말씀에는 뭐가 있다? 여기 본문대로 말씀에 따른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목적은 뭐다? 그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 교훈 중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련을 거치지 않은 말씀은 당신 속에서 레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시련이 오고 환경이 어렵고 하면은 금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환난과 핍박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다만 당신이 받아들인 사실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주 얕게 받아들였거나 또 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즉시 말라버리는 거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죠? 그래서 메말른 거예요.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메말랐다고 그랬어?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그게 제대로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 메말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금의 성분인데 금은 불에 아무리 뜨겁게 이렇게 태우더라도 그 본질이 바뀔 수가 없죠. 그죠? 그게 바뀐다고 하면 제대로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였다면 공력이 불이 탈 때 금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 말씀의 교훈을 들었을지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씀이 당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즉시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는 사실. 테스트하신다는 거. 광야 40년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네가 정말 계명을 지키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다 자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싹이 자라려면 여기 싹이 났잖아요. 그렇죠? 껍질이 벗겨지고 그게 죽어서 싹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싹이 났는데 싹이 자라서 무럭무럭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겠습니까? 햇빛인 거야.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자연의 이치지만 가장 명료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성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진정으로 생명이 있고 뿌리가 있어서
주님에 대한 태도가 참되다면 이 햇빛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테스트인데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자람에 도움을 주고 여러분을 성식시켜 주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오면, 시험이 오면 왜 또 이런 시험이 오고 왜 나한테 이런 환난과 시험이 왔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정말 성숙하게 하기 하고 온전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무엇이고 환난과 핍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보다 우리의 생명을 키워주는 것이 없고 하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없어요. 공짜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하늘 백성으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으려고 하면은 막 까고 쪼이고 조각하고 깨고 막 파쇄시키는 것처럼,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이 가장 우리를 참되게 금으로 만드는 거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승리했느냐 패배자였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그죠? 네. 그 시험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냥 시들어버리면 그 패배자지요. 근데 그게 아주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냥 풍성한 그 열매를 맺는다면 그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해서 완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시련을 주신다. 환난과 핍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러분이 시련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 혼의 구원인 금보다 더한 천인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이건 마귀의 시험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것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게 올 때 하나님과 다퉈 이기지 마십시오. 이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원치 않는 때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도 사라지고 메말라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뭡니까? 그것은 순종을 보기 위해 한 거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순종하면 정말 모든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에 만족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바로 햇빛이에요. 그게 테스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40년도 그렇지만 순종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니까 20세부터 60까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이렇게 가나안에 가게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은 시험을 통과한 그릇들만 쓰십니다.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어서 내가 이겼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충성스러운가, 충성스럽지 않은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도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에 따른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는가 나를 위하는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되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했던 것인가 나를 위했던 것인가,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순종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할 때도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자꾸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도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얘기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떡 7개와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아주 배불리 먹이신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생명의 원리고 어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한데,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였는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보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오는 의미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분명히 들으세요.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4,000명이 먹고도 남고 그렇게 배불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모든 떡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떼신 후에 비로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다고요? 떼신 후에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이라고요? 떼신 후에 많은 사람한테 먹여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떼어지지 않은 떡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인 살을 주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줘서 그 많은 사람에게 떡을 계속 떼니까 좋지, 떡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4,000명, 더 나아가서 한 3배로 얘기한다면 12,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지는 법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이 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여러분이 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러나 마음속 곳에서는 어떻느냐? 나는 다 나를 헌신했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주여, 나는 이미 헌신했지만 저는 결코 떼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속으로는 바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여러분 빛이 비춰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는 남몰래 헌신은 했지만 떼어지지 말게 하소서, 그런 게 사람은 반드시 한두 가지가 있어요. 요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떼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지만 요것은 떼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지만 떼어지지 않은 전병은 아무 곳에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남한테 공급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떼어지지 않은 전병은 보기에는 좋지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것은 무한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껍질이 죽고 생명이 해방됐을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떼어진 사람에 의해 가지고 바로 그게 나한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떼어지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15장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야말로 떡 7개하고 그야말로 그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주님의 손에 있는 것 중에 떼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잘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죠. 주님이 왜 성찬을 기념하면서 날마다 나를 이곳을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면, 보십시오. 이 떡을 어떻게 하는 거냐? 본래 성찬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이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에서 계속 떼어서 모든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한 떡에서 나온 거예요. 떼어졌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분배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본래의 성찬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래 하나에서 계속 떼어서 많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이미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분의 생명의 떡인 살이 떼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살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의 모든 소유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다가도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떼려고 할 때는 나는 이러한 떼어짐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외친다면 이러한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생활입니다. 왜냐? 떡처럼 떼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건 주님의 손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 우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떼어져야 돼요. 우리도 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면으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만 한면으로는 떼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열매를 맺는 그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떼어졌을 때 그런 열매를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고 생명이 고갈되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당신이 받은 말씀의 실상을 시험하시고 떼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떼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시련과 핍박은 우리가 어느 쪽에 속했는지를 볼 때까지 분별을 하십니다.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너를 위하는가 나를 위하는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해가 돋은 후에 즉시 고갈되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싹이 났어요. 말씀도 받아들였어요.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왜 돋은 후에 즉시 왜 메말라 버렸습니까? 그리고 왜 패배했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흙이 얇기 때문에. 어디가 얇아? 흙이 얇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깊지 않고 이 밑부분이 흙이 많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얕으면 안 돼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변하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반석 위에 서면 비가 불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일어도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쉽게 흔들리고 이렇게 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정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환경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하나의 나무를 보십시다. 나무가 어떤 나무는 뿌리가 2, 3리 정도까지 뻗은 나무가 있다고 해요. 백향목 같은 게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더 잘 자라는 그 나무가 그 물대인 동산처럼 땅속 깊이 그 뿌리가 닿아 있으면 그렇게 그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더 청청한 거예요. 더 싱싱한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깊은 사람은 환경의 뒤에 있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고 오히려 침묵 속에 있는 분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보십시오.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게 겉은 그냥 멀쩡한 것 같지만은 이게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주님은 비밀하고 감추어진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까 그 시편 65편 1절의 얘기는 번역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번역이지만 그 어떤 것입니까? 찬송의 시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 것인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곳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침묵 속에 있는데 거기에 내밀한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은밀한 뿌리처럼 감춰진 곳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겉에 혼에 여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기보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생각하고 주목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감추인 장소예요. 그죠? 이게 침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고 막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 잘 알겠죠. 어디 안에 쓰는 거야? 주님 앞에 쓰는 거야. 그게 어디에? 지성소인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한 것이 감추어진 장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힘의 원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막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밀한 생활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그 깊은 뿌리에 박혀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돌밭입니다. 자, 돌밭은 흙이 얕은 사람은요,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내리고 싶어도 조금 가다가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돌인 거예요. 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근을 하지 못해. 자, 이 돌이 뭐냐고 하면 감추인 속에 있는 제약과 자아와 강팍한 마음, 이게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도 뭐냐, 이 제약, 자아, 강팍한 마음이 바로 우리 내면 깊숙한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게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제약과 자아와 강팍한 마음, 묻고 따지지 마시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겉에 보이는 그러한 얕은 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분 비밀스럽고 감추인 밑으로 깊이 뿌리내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가셔서 비밀한 아름다운 궁방에서 한몸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